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1강 2교시 사도행전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와 성경책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고 앞에 보시면 6장부터는 누구 내용부터 시작한다고요? 일곱 집사 내용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색, 형광색 있으면 무슨 색이 있을까요? 핑크색이 있으면 핑크색이나 파란색이나 하나 잡으시고 9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9장이 좀 중요한 장이에요. 무슨 장이냐면 누가 개종한 장일까요? 사울이 개종한 장이다. 9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로 되는, 근데 아직 지금 사도 바울 전이니까 사울로 먼저 볼게요. 사울이 개종하는 장이었다. 네, 그래서 9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도 한번 박스를 쳐세요. 12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가 순교했다고요? 야고보가 순교했다. 네, 이 사건이 12장이다. 그럼 야고보가 이때 순교됐기 때문에 13장부터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등장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뒤에 야고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대체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나중에 또 사도로서 영향력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그럼 내용 봅니다. 6장 일곱 집사 내용 어떤 내용인지 봅니다. 성경책 보실게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제 우리는 말했잖아요.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도왔어요? 가난한 자를 도왔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구제하는 쪽에 올인하면 말씀 전하는 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우리가 그쪽으로 에너지, 시간을 쏟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구제 사역에는요, 사도들이나 목회자 쪽이 그쪽까지 관여를 안 하고 사도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쪽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성도 중에 거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뽑아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분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이들은 부를 만들어서 각각의 부장들이 있잖아요. 부서의 부장들이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해서 거기서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부장이 돼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해내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장 맡긴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분들이 부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럼 교회가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자꾸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도들한테까지 결국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막 그런 삐그덕거리는 그 부서 일에 막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들이 각 부의 부장들이 되셔서 그 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케어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 안 될 때만 사도들에게 의탁을 해서 사도들 도움을 받는 거, 그 외에는 그들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여기서 딱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그쪽에 신경 쓰면 말씀 전하기 소홀해진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 전하는 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 안에서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해라라고 맡기죠. 그러면서 맡기고 4절에 그럼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무슨 사역?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죠? 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해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꼴을 먹여야죠. 그렇죠? 꼴을 먹여야 되는데 구제 쪽에 신경 쓰면 그러면 이 꼴을 먹이는 게 약해지죠. 그럼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도 목회자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좀 밀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목사님은 말씀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너무 교회에 돌아온 사소한 것까지, 부까지 거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지사를 뽑았어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이제 안수받은 게 나오죠. 안수받고 그들이 이제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이런 일들이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갖춰져죠. 체계가 없을 때는 이 주먹구구식이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또 구제하는데도 신경 쓰면 이게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가요. 그러나 서로 분담해가지고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체계적으로 되니까 말씀 전하는 게 이제 제대로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이렇게 서로 분담하는 게 필요해요. 분담하고 서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자가 잘 돌아가면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 민간에 행하니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쭉 나오면서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게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들이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거짓 증인을 세웠다. 네,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적하는 자, 악한 자, 그들이 쓰는 방법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런 거짓 증인을 쓰는 건 결국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라면 그 악한 자들은 꼭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 폄하하고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탄의 역사함이에요. 사탄의 역사함이죠. 우리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말을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걸 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해서요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에 결국 스데반이 구약에 있었던 말을 쭉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선포해요. 쭉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자 듣기 싫은 자들이 결국은 마음에 찔려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54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54, 5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마음에 뭐해요? 찔려. 그럼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 마음에 찔립니까? 찔릴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뭔가 내가 죄 지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 찔림을 받잖아요. 그럼 찔림을 받는다는 건 그들의 죄성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자가 악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 54절 뒷부분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히려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7,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사울이 등장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맞이했죠. 결국 이 악한 자들은 거짓말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는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악한 자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적 꼭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악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개 안 하는 자들을요 내가 가까이 하거나 즐겨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그걸 모르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옆에다 대고 친한 것처럼 막 친하게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같이 죽음의 길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면 정말 나랑 친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악하게 한 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면 회개할 수 있게끔 돌이키게끔 만져줘야 되고요. 내가 회개하게끔 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완악해서 들으려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땐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리를 안 두면 나도 똑같이 타락해지거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게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염되면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에게 권면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거리 둬야 돼요. 즉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으면 내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끌고 갈 수가 없으면 내가 거리를 둬야죠. 그게 내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선해지고 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게 힘을 받게 돼요.
그럼 나도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8장에 1, 2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임당을 마땅히.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은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죠. 예, 그 악한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들이 이교도거든요. 이들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추종해버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언된 거에 구약 예언된 거 봤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원래는 잘못된 건데 그들 입장은 역으로 그런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면 이단들이 봤을 때 이단들이 우리 개신교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으로 보죠. 이단들은 이단들 입장에서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타락의 종교다. 이걸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야 천국 받는다. 그런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만큼 사도들이 좀 더 믿음이 강한 거겠죠. 남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잡히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흩어져서 피하게 되는 거죠. 2, 3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이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잔멸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역할을 사울이 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결국 이 흩어짐을 통해서 결국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누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겠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계속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그들이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때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자가 있었다.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성령을 돈 주고 사려겠다가 혼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면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광야인데 거기에서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누굴 만났느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 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렇게 있죠.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결국 빌립이 이 관리인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결국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게 느껴지죠. 즉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도 자꾸 던지는데 내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바쁩니다. 저는 성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 자꾸 두드릴 때는 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바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서 만나게끔 하시잖아요. 그럼 준비된 자를 만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좀 예비된 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좀 만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명 이상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보면 알잖아요. 1년 길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1년 동안에 한 명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9장으로 갈게요. 9장에 사울이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대단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제 악한 거예요. 사울이 악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아다가 잡아서 결박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한번 볼게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을 직접 만나줬어요. 그래서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거예요. 이러한 건데 이제 하나님 역사만 보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건 뭐예요? 사울한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보던 눈을 못 보게 만든 거죠. 이걸 통해 사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8절 19절 이럽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사울은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요 악을 행한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이게 충성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잘못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다 결박해 죽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이 자신이 악함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사울이 감싸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울이 오히려 그들의 앞에 서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자, 이제 20절 21절 보니까 놀랍니다.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전파하니. 사울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본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들을 놀라는 거예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이 얼마나 당혹되겠어요. 사울이 유대인의 앞잡이가 돼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바로 이러면서 이제부터 사울이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2절로 가면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자예요. 그리고 8해가 됐어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한데 곧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애니아를 낫게 할 때 누구 이름을 댔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나왔죠. 누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병이 치유됐어요. 그럼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단들이라든가 사이비들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이들이 병이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본인의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돈을 뜯어내고 머리를 하면서 막 병 치유되면 나에게 1,000만 원 갖고 와라, 2,000만 원 갖고 와라. 그리고 병 치유되기를 원하면 나에게 5,000만 원을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놓고선 기도해준다고 막 두드리고 때리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 병이 나면 운이 좋은 거고 병이 안 나면 나 몰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안 나면 너희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돈 더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을 몇 억씩 뜯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가 사입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악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거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병 치유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기 찬양하거나 그걸 통해서 돈을 뜯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 낫게 할 때는 나한테 1,000만 원 가져와라, 5,0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누가 병 낫게 할 때는 돈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사입이라는 거 빨리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병을 낫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막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어차피 병 갖고 있으면 이 돈 쓰지도 못하는데 이 돈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절반 이상을 주더라도 내 건강만 회복되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절반 되는 많은 액수 수억 원을 막 퍼주는 거예요. 왜? 내 병만 나으면 내가 이제 이 나머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퍼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돈을 요구하면서 병을 치유한다고 하면 뭐다? 사입이다. 절대로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병 치유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낫게 하시게 됐고요. 36절 보니까 요바로 갔어요.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근데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선행한 거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 너무 아쉽다. 다시 살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병을 치유해주고 나서 그리고 돈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병 치유해주고 돈 요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라고 알아야 된다?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병이 치유했기 때문에 절대 예수 제자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섬긴다거나 그거는 내 감사함이니까 그거는 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요구를 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가져와. 이건 요구, 그건 문제가 있고, 내가 병이 치유돼서 감사하면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을 위해서 뭔가 보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책정해서 내가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쪽이 요구를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관이겠죠. 장수겠죠. 그 장수에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 로마의 군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딱 보니까 하나님을 구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를 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한테 나타났던 사건이 보자기 사건 있잖아요. 환상 속에서 나타난 보자기 사건.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떻게 제가 부정한 걸 먹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인했었죠. 그러자 하나님 몇 번을 얘기하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어떻게 부정하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깨달은 뒤에 나중에 이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 고넬료 장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걸 딱 들으면서 그 환상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내가 이 보자기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방인이 왔을 때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한테 안 갔을 텐데 이방인이 온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가서 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결국 복음을 전해주게 되죠. 복음을 전해주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10장 28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는데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백부장 앞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 만난 걸 얘기하면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종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묻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1, 2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구나 듣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어요? 비난하여. 그치, 오히려 칭송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비난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나오죠. 그게 아까 이제 환상 받은 내용을 이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럼 베드로 얘기 듣더니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결국 영생을 주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19절 20절로 가면 상황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흩어진 자들은 어디든 가면 말씀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왜 전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 가든 전했던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러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왔죠?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왔어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결국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죠. 파송했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팔아 교회에 드렸던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보냈어요. 25절 26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즉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 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건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를 따라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12장입니다. 자, 이제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고보가 순교된 사건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내용 한번 볼게요. 12장 1,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중에 몇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함으로 해서 누구의 환심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인기를 받아야지 내가 유대인을 통치하기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본인이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본인이 나서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이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걸 헤롯 왕이 대신했으니까. 이때인 헤롯 왕은 그 초대 헤롯 왕일까요? 그 초대 헤롯 왕의 아들일까요? 아들이라는 거 우리는 앞에서 다 배웠죠. 배경에서. 예. 그 아들 되는 자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걸 보면서 이제 더 흥이 난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간절히 기도. 왜요? 베드로마저 죽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그 위치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계속 간구한 거예요. 야고보 제자도 죽임당했는데 베드로마저 죽임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간절히 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빠져나와서 결국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나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들어가 오히려 들어가 버렸어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제자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서 기도하는 제자들 얘기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정말이야? 사실이야? 빨리 나가서 맞이하자라고 갔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해도 너가 뭐 했다? 미쳤다 하나. 제자들이 그렇게 살려도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참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 절대로 크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딱 찾아오면요 언제든지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없으니까 그렇지 죽음 앞에 딱 가면요 정말 저는 나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이랬지, 내가 그동안 모아놓고 내가 이룬 게 얼마나 이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한순간에 내려놓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 내가 이룬 것을 아까워서라도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쪽으로 가죠. 그게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를 못할 때 이걸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걸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말 못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서 도망갈 일은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또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거기 주저앉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에 맞게끔 시험을 주세요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보면 있잖아, 넘지 못할 시험을 주님 주시지 않는다, 이기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게. 자, 여기서도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못 믿었어요.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어? 옥에 갇혀서 그 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오히려 그가 더 힘써 말했죠. 참말이야, 좀 믿어주세요. 왜 안 믿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이적이 일어났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일 거야. 실제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날 거야. 베드로의 환상일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참 우리가 봐도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때 놀랐어요. 직접 보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나오겠는지,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가 등장했잖아, 그렇죠? 그럼 야고보가 누구예요? 분명히 앞에 12장 앞절에는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헤롯에게. 그럼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예요. 형제 야고보. 그때 그 야고보도 많은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일단 다른 곳을 일단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18절 19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벌써 피했으니까 못 찾죠.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하라? 죽이라 명하니라. 파수꾼을 죽이게 했어요. 네가 못 지켰으니까 죽음으로 네가 감당해내라.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생겼다. 자,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헤롯이 자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자 주의 사자가 곧 치었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도 결국 뭐에게 먹혔어요? 벌레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죽음도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죽음,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이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그를 데려가시고자 하면 언제든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잘 간직하셔서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사명을 꼭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모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